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좀 건너뛰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전에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아마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이 8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도 그 앞에 요한복음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 뒤에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8장도 59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한 논쟁, 당신이 뭐길래 용서하느냐, 이러한 어떠한 그 사건, 간음한 죄인, 말하자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인을 당신이 뭔데 용서해 주느냐, 이러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그 뒤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보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32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로 또 채워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또 보시면은 12절이 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근데 이 12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사건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8장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정죄와 용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정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 간음한 죄인 여자를 용서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문제를 거시면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해주시냐면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격. 네. 어떤 자격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쳐라 라는 거죠. 정죄할 자격이 있으면 쳐라. 너희 양심상 잘 생각해 봐. 정죄할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쳐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양심에 찔려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8장 네. 그렇죠. 3절과 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뭘 어떻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마땅히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이 은혜와 자비를 전파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한 게 되고 정죄하라고 하면 자기 말을 범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죠.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고 다닌 말에 반대가 되는 것이고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만. 그거밖에 없잖아 방법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자 그러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말하든 예수님은 걸려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들고 나오시죠.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떠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모두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믿게 되는 하나의 말씀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의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많아지냐면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남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해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이, 권한이 당당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보다 더 용서받을 권한이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했는데 내가 용서 안 받으면 누가 용서받나.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 경력이 우리가 오래될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게 어딘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같은 신자가 뭐 한 것도 없고 경력도 없고 보니까 뭐 믿음도 별로,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용서받을 조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해지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쉽게. 이 기준 내가 다 보니까 너 이 기준에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넌.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엄격한 기준이 더 강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림으로써 내가 용서를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드림으로써 그 보상으로 내가 용서를 얻어낸다.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해. 내가 사죄의 뜻으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잘 해드렸잖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일이죠.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자마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서를 해주시자마자. 그 용서를 받은 그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럼 뭐가 어둠이겠습니까? 자, 주일 말씀으로 제가 지금 계속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살인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간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죄 지으면 큰일 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방지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아무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누구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간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미 간음한 자들한테 너희 이미 간음한 자들이야. 너희 이미 살인한 자들이고 너희 이미 죄인이야.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내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이해력을 가지고 아주 내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종 못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 순종 못하는 종자구나 내가.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고 하시거든요. 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아니야. 너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니거든. 나는 착한 사람이거든.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뭐 다 잘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할 거 다 했어. 나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따져? 응? 나한테 순종을 따져 지금? 내가 이제까지 순종한 게 얼만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걸 뿌리 끝까지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힘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생명이라는 그 부스러기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거기에서 진정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뭐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이에요. 한마디로. 난 착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이에요. 끝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게 어둠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빛에 거하는 자라고요. 난 그렇게까지 용서 필요 없어. 대충 뭐 용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정도는 나도 잘한 게 있어. 어느 정도는 10가지면 5가지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5가지는 내가 잘했어. 그래도 최소한 1가지는 잘했어. 내가 1가지 정도는 용서 안 받아도 내가 잘한 게 있어.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가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들입니다. 현장에서요. 안 믿어지시죠?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가늠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자꾸 뭘 찾는구나. 내가 이걸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깨닫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고요. 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혜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지 절대로 못해요. 율법으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해주지 못한다고요. 은혜만이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율법의 정죄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결코.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죄로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면 우리 가운데서 이 죄가 떠나갈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지금 죄잖아요. 내 죄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내가 처리를 하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비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바는 니들이 그렇게 남에게만 죄를 찾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비양심적인 거다. 너희 지금 그 양심을 찔리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가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요? 율법으로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거. 자꾸. 네.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 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내 자격이 돼. 율법이에요, 그게. 네. 교회 열심히 다닌 그게 내 자격이 돼 버려요. 그게 내가 잘한 게 돼 가지고요. 그걸로 남을 정죄하게 된다고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네. 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입니다. 수단이고요.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식이죠. 기도도 양식이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은 그 양식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 거지.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성경 맨날 몇 시간씩 읽고, 나 맨날 기도 몇 시간씩 했어가 자랑이 되는 건, 그게 내 자격이 되는 건요, 하나도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이 너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희의 지금 어둠이다. 그게 너희의 생명의 빛,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죄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놓고 그 사람의 죄와 내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저 이제 그 여인을 거기에 내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양심에 찔리긴 했는데 떠나고 끝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찔려봐야 더 선한 게 안 나와요, 우리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양심에 좀 찔리네, 그냥 가버려. 그러고서 누구만 끝까지 남아 계세요? 예수님만 끝까지 남아 계시죠.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만 끝까지 남아 계시죠. 그러고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인이지만 너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건 맞아. 그런데 내가 정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돼요. 너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건 맞아. 근데 내가 정죄하지 않을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요. 근데 잘못했는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다시 가서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물론 간음의 죄를 다시 지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아주 그냥 막 완전 예수님이 됐어. 그냥 그 다음부터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 더 해줄게요. 그 여인은 그러면 그 어떤 작은 죄라도 짓는 순간 버려졌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해. 이제부터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 안 범해가지고 이제 안 버려져야지.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정죄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든 사람을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구원해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네가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거라.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까지 너를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까지 너를 결단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고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자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 이렇게 약속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약속이죠 그게. 내가 너 이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냥. 우린 그걸 믿는 거죠. 네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네가 막 똥밭에서 그러든 어쩌든 내가 어쨌든 너를 끄집어 내가지고 내 자녀로 만들 거야. 자녀로 만들 뿐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내가 끌어올릴 거야. 그 다짐이에요, 다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정죄로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온전케 할 수 없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오직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죄에서 찬송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벗게 하면 보혈의 능력. 맨날 우리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벗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벗어나려고 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의 자꾸 저 죄인의 피를 흘려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결함, 어떤 약점, 어떤 부족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완전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되지 못한 삶으로 맞춰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족함의 그 결말, 그 결핍의 결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점, 그 결함, 그 모든 것의 결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원래 목적하셨던 그 완전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목적하신 것은 그렇게 결핍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말하자면 미완성의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두신 목적은 완전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완전한 생명,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생의 그 축복, 그 완전한 생명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우리가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확정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걸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 그 율법의 정죄에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불확정적인 조건,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어떤 조건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 예. 그 앞에서 얻는 우리의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자유.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 방법이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유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판단해서 어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가름하고 뭔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그 연약함과 그 심지어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정죄함으로써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질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끌어안아야 되다 보니까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빛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 그 길이 곧 우리의 모두의 하나를 만드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끝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